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역사의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바라봐야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요. 지금 터키의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수리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13절 14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터키의 지금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그런 이 비시디아 안디옥 것을 말하는데,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 이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본문의 말씀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셨다. 또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하셨다. 너희들의 불순종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도 그랬고요, 우리의 역사도 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인들이 종들을 선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선대하고 잘 대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그 삶의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대표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고 그리고 만물이 언젠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언젠가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주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끝나게 되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짧게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의식이고요. 또 교회, 또 사회, 나라, 세계 이런 역사의 역사관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는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러한 계획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우리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하나님 폐하셨죠. 왕으로 세우신 분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울이 교만하게 됩니다. 점점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쓰임받아야지. 우쭐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정말 비천한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 뭐냐면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은혜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요, 누가는 이 다윗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며 그 뜻 앞에 삶을 복종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죠. 그냥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울처럼 어느 날 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교만해서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제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저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늘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늘 나는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